몇 주 전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 다대포 해수욕장 옆에 보면 수변공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수변공원에 또 갔더니 때마침 그 이렇게 그 해변길 옆으로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기대치 않고 생각지도 않고 갔는데 유채꽃이 참 피어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또 마음이 힐링이 되는지요. 그래서 참 그 유채꽃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 좋게 아내와 거니는데 갑자기 문득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별이 보이지 않네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처 깨닫지도 못했는데 아내가 말한 것을 듣고 보니까 정말 사실은 유채꽃은 향기도 진하고 꿀이 많기 때문에 피면 과거에 이 벌과 나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였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아무리 찾아봐도 벌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몇 걸음 한참 지나서야 조그마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어쩌면 이 지구의 생명력이 사사로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자연이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을 이익의 대상과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자기 욕심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해왔던 그러한 자세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환기하여서 지금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 하나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이 자연을 우리의 가족으로 다시 한 번 더 재인식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야 할 때가 이미 되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를 조금 지나서 보면 또 구약 성경은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두 개의 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 또 유대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메시아의 그 뿌리를 아브라함에 두는 유대 민족주의적 메시아관이 마태복음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이 신체를 빌었던 이 마리아를 시작으로 하여 거슬러 올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아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도 그 메시아의 뿌리를 아브라함에 두고 있는 관점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온 인류, 아담을 뿌리로 한 온 인류의 메시아관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이 시대에서 21세기 이제 이 성경을 기초로 하여 지금 신학은 여러 단계의 신학의 발전을 거쳐서 현재에는 이제 이 유대 민족 중심의 메시아관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구원관을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생태신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땅과 흙, 물질과 비물질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자녀들과 이 온 우주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 한 식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가족임을 기억하십시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본질을 따져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임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 러시아의 싸움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싸움이 대기하고 있느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바로 싸우진 않습니다. 미국이 머리가 좋아요.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싸우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대리해서 우크라이나 뒤를 봐주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앞세워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것이 미국의 계획과 아니면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조기 전쟁이 종식되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대만을 앞세워서 중국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정작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그 피해와 고통과 그 모든 아픔들은 정말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약자들이 그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받아내고 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말장난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전쟁은 사실은 대학살을 빙자, 대학살이 바로 전쟁입니다. 근데 이 대학살을 어떻게 애국심으로 위장을 시켜서 포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애국주의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올바른 애국주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에서 사용하는 애국주의는 자기들의 욕심을 포장하기 위한 위장. 그래서 사람들을 애국심으로 고치를 시켜가지고 대학살을 저질러도 그것이 잘못인 줄도 죄인 줄도 고통인 줄도 모르고 자행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애국주의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자신들이 쌓여있던 무기, 재고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쟁은 빨리 안 끝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해 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벌린이라는 이 무기, 개인 휴대용 유도 무기예요. 유도 미사일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가득 창고에 가득히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 러시아를 자극하고 러시아에게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제공해 주어서 싸움을 벌였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전쟁인 것 같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사회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자기의 그 엄중한 탐욕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명분을 걸고 그 모든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을 교묘하게 위장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신의 수를 세면서 자신이 이겼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쟁의 끔찍함입니다. 누가 더 사람을 많이 죽였고 누가 더 많은 시신의 수를 채웠느냐를 두고 그 많은 시신을 자기의 승리의 트로피로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네카는 로마의 평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무지로,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이 넘는 제국이었는데 그 1000년에 넘는 그 제국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날이 손꼽아 빌만큼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00년 기간 동안 로마는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던 세네카는 이게 진짜 평화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남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그 황무지된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평화라고 말한다면 이게 진짜 평화인가? 이익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우리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 내 것을 조금 더 내어놓지 않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이렇게 싸워가고 있다면 과연 그 얻었던 이익의 전리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를 되짚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과 영혼을 놓치지 않는 시간들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과 모든 도구들이 나의 이익과 성공의 도구로만 쓰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좋은 선물들, 은사들, 이 능력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랑을 풍성케 하는 데 쓰임받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추사 김정일은 71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사 김정희가 71세의 여정을 사는 동안에 글을 읽다 보니까 71살 때에 과천에 있는 봉은사에 잠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과천에 있는 봉은사에 71살에 잠깐 머물면서 그가 아마 추측건데 마지막으로 글을 쓴 한 편의 글이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10자 남짓한 글입니다. 그가 글 쓴 것은 이렇게 썼습니다. 대팽두부 과광채 고해부처 양효손이라는 이 10자의 글을 썼습니다. 그가 이제 10월 10일 날에 이 세상을 마감하였던데 그가 이제 자신 앞에 죽음이 다 다가온 줄 알고 뭔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사에서 마지막 글귀, 자기 인생의 한 편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글을 남은 이 10자의 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팽이란 말은 옥편을 찾아보니까 음식을 뜨거운 불에 자글자글 끓이는 것을 팽이라고 옥편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팽이라는 것은 이 끓인 음식, 볶은 음식, 불로 익힌 음식을 이제 대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팽이 4개의 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이, 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강,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물, 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팽두부 과강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음식만 있으면 우리가 이 삶 속에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한 게 고해부처 야녀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회라는 건 높을 곳자가 모임했자인데 가장 높은 회의는 가장 높고 가치 있는 모임은 뭐냐? 부처 야녀손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아내와 그리고 자식과 손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추사 김정희는 권력의 정점까지 이르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정치에서 패배를 하여 2번이나 유배의 경험을 겪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저 멀리 제주도까지 유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권력의 정점까지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팽을 당하여 저 멀리 제주도 최극형에 이르는 유배를 2번씩이나 경험한 그 인생의 높고 낮음을 다 경험해 본 그 사람이 인생의 진짜 가치 있는 행복은 채소와 두부와 생강과 뭐 이런 것들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과 손녀와 처와 함께 먹는 이 밥상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그 조건이 그리 대단치 않음을 추사 김정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그렇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젖혀두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 어리석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소박한 밥상을 통하여서 그의 다른 글들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허리에 황금 인장을 차고 밥상이 운동장처럼 넓고 여인 수백 명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여도 피부치끼리 소박한 밥상을 함께하는 것에 비할 수 없다라고 다른 글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은금을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은금이 보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금을 위해 가족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하니까 아마 가족들이 예수님을 자주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곳에까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바쁜 일로 인해서 못 알아보니까 가족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왔으니 좀 전달해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탁을 들은 제자로부터 부탁을 들은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렇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기에 소중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가족을 피부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족이 피부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피부치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부치가 소중하고 소중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피부치만을 가족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살지 말아라. 여기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모두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요즘 모임을 가게 되면 제가 돈을 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모임은 제가 뭐 조금 뭘 해주고 나면 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 받는 자리만 찾아다니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 여러분, 돈 쓰는 자리가 더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받을 때 이런 기분만 좋지만요, 나누고 베풀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받을 때는 기분만 좋지만 나누고 베풀다 보니 거기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 사람 속에 마음에 기쁨이 있다 보니 저에게는 감동, 더 큰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것을 내가 받을 만한 만큼 뭘 했느냐라는 조바심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가족으로 여기십시다.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지만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덕과 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쉽고 어려움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슬픈 것, 기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두 가리지 않고 함께하고 힘을 모으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약간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형제와 이웃을 돌을 던진다고 하여 내 가족과 내 식구라면 우리가 그를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잘할 때에는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잘못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해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부치라고 하여도 서로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조금 더 가지겠다 하면 그 피부치가 무슨 가족입니까? 오히려 피부치일수록 더 환난과 고통은 지옥은 더 커지게 마련이더라라는 것이죠. 금과 은, 이 보물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금과 은을 더 보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가 그 금과 은의 보물을 많이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염려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보물을 가지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보물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보물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